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두 팔 벌려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품에 거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채우심이 임하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따라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스를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도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진군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솔로몬이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을 시작하죠. 이 성전 건축에는 두로와 시돈의 왕인 그 히람이라는 사람의 도움이 큽니다. 이 히람이라는 사람에게 왕에게 두로와 시돈이 도시국가죠. 거기에 지도자인 이 히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4절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스를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당시 두로 시돈 지역, 바로 레바논 지역에는 이 나무들이 아주 잘 자랐습니다. 남유다나 이스라엘 지역은 척박한 곳이 많았는데 비해서 강수량이 적은데 반해 이 레바논의 산지 지역에는 강수량과 이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백향목이라고 불리우는 이 레바논 삼나무입니다. 이 30m가 넘게 아주 수직으로 잘 자라고 나무의 굵기도 꽤 굵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성전이나 궁전이나 어떠한 커다란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이 백향목을 사용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야만 큰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30m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 백향목 없이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을 잘 벌목해서 잘 깎고 잘 건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로 시돈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커다란 건물을 지어본 바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두로 시돈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8절을 보면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실제로 이 히람 왕의 건축자들이 파견 나와서 솔로몬에게 일꾼들에게 일을 가르치고 돌을 어떻게 다듬어라, 나무를 어떻게 해라, 이걸 다 시킨 거죠. 예, 그래서 두로 시돈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한 합동 작전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받은 이 두로 시돈 왕 히람이 구체적인 계획을 이렇게 짜서 전달합니다. 9절 11절까지 보면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그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 물물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나무가 도착하면 끌어다가 이제 성전 짓는 곳까지 운반해야 되고 돌도 또 채석을 해야 될 인력이 구체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나무를 운반해야 되는 역군의 수가 3만 명이고 진군이 7만 명 그리고 채석을 담당하는 이가 8만 명 그 외 감독관이 3,300명 다 합하면 거의 2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동원되게 됩니다. 이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 이방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큰 거죠. 20만 명이 동원돼서 이 일을 할 정도면. 그래서 이런 커다란 역사를 지금 성전 건축이라는 일로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들어서 쓰신 결과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겠다라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했지만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네 아들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특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사실 뭐 히람이 모든 계획을 다 짜준 거고 솔로몬은 인력을 댄 거고 물자를 댄 거고 그래서 히람이 사실 그 건축 기술자들을 보내가지고 성전을 다 건축하는데 막대한 도움을 준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의지도 아니고 히람 왕이 뛰어난 건축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왕이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근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의 건축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왜 후대에 가면 결국 무너질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유린되는 게 이 성전이죠.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또다시 지은 성전은 초토화가 됩니다. 결국 다 무너져 버리고 심지어 후대에 가면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이 성전을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인력과 사람들과 물자를 동원해서
지으라고 하실까? 왜 하나님이 굳이 성전을 이렇게 힘들게 많은 사람들 20만 명이나 노동을 하면서 지으라고 하실까? 결국 아무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이사야 66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나의 보좌고 나의 발판인데 성전을 못하러 너희가 지으려고 하는가? 하나님 성전이 필요 없다. 건축물인 성전 안에 묶여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셨다. 이거 뭔가가 좀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군가 현대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교회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 모임 자체가 교회지 왜 굳이 건물을 지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들어요. 사실 성전이 필요 없는 거다. 뭐 하나님은 성전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니까.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과 상통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교회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또 그런 헌신들이 동반되어야지만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건축이라는 것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먹을 걸 아껴야 되고 자신이 쓸 것을 아껴야만 하나님의 이 교회를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면서 나 위로받고 찬양하면서 그냥 감동이나 받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서비스를 내가 받으러 교회에 간다 라는 수준의 믿음이라면 교회를 쇼핑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에 가서 내가 합격한 서비스를 받고 나오는 그런 식의 신앙이라면 교회 건축하는 신앙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교회 건축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삶이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만큼 드리는 순간 야 내가 요번에 이 헌 냉장고 바꿔야지. 야 여기 너무 좁은데 우리 집 옮겨야지. 이런 나의 계획과 나의 삶 속으로 도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헌신을 다른 쪽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상적이고 감정적이고 어떤 신앙의 서비스를 받는 앉아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신앙에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희생이 되고 나의 삶 속에 불편함으로 들어오는 신앙.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고 하나님 때문에 불편해져야 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도전받게 됩니다. 뭐를 통해서? 교회 건축을 통해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편함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과 이게 충돌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 원하시는 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도전인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만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도전의 기회가 교회나 성전 건축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돈, 물질 얼마든지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이 건물을 지으라고 하실까요? 그건 이미 말한 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 가운데 도전받으라고 하시는 거죠. 너의 헌신을 증명하고 너의 헌신이 믿음 가운데 있는가 너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너의 믿음이 피상적이고 감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인지 그 믿음의 도전의 기회로 이 성전 건축과 교회 건축이 이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죠. 그거 얼마든지 이 재물을 가지고 다른 데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거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짓기 시작한 이후에
그는 자신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회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포기하는 거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이 아무리 강국을 이뤘다 할지라도 돈이 들어갈 때가 왜 없겠어요? 부자일수록 더 돈이 들어갈 때가 많은 거죠. 어디서 투자해야 되고 못 돼야 되고. 솔로몬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 돈 있으면 빨리 국경의 수비를 강화하고 마병을 더 강화하고 군대를 늘리고 성을 보수하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계획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다 제끼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먼저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 솔로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결국 솔로몬과 히람이 약조를 맺었다라는 12절은 결국 이 이야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게 솔로몬과 히람이 약조를 맺게 된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히람이 아무리 뛰어난 건축술을 가지고 있으면 뭐래요? 솔로몬이 가서 나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솔로몬이 먼저 가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이게 애초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 두 나라의 약조가. 결국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먼저 중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시 여기는 거.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게 분명한 게 지혜예요. 우리가 정말 내 계산과 내 수단과 내 어떤 이 술수를 다 써가지고 내가 이 위기나 이 상황들을 다 돌파해 나가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지혜자라는 거죠. 실제로 잠언 9장 10절에 솔로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바로 이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삶에서 지혜롭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일 1순위에 두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돈 갈 때 많아요. 막을 때도 많아요. 덮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1순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전을 먼저 짓고 자신의 궁전을 그 이후에 짓게 되죠. 성전을 7년 걸려서 짓게 되고 자신의 궁전은 13년에 걸쳐서 천천히 짓게 됩니다. 20년 걸리죠. 얼마든지 다른 걸 먼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먼저 하는 삶의 순서가 분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하는 삶, 하나님이 제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삶,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시기에 하나님을 먼저 하는 삶,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 삶 가운데 나의 지혜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그 웅대하신 계획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내일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갑자기 어디가 아플지, 내일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가 무슨 계획을 짜고 무슨 그림을 그리고 무슨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설치겠습니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제1순위에 두고 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